하나님의 영광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위해 주님의 믿음으로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내가 내 죄를 지는 죄로 하늘에 쓰니 오늘도 야훼 아버지 하나님의 주 이름을 부르짖고 기도하오니 오늘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7절과 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우리 출애굽기 3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함께 읽은 출애굽기 3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의 자녀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꼭 따라해 볼까요? 그의 자녀를 위해, 그의 자녀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인생의 실수를 줄이려면 새 여인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고 그래요. 엄마의 말을 잘 들어야 하고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하고 요즘은 내비 말을 잘 들어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자의 말을 잘 들으면 실수가 적다고 그러는데 요즘 우리는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듣고 살아갑니다. 요즘에는 정말 뉴스도 많이 듣고요. 또는 요즘에는 라디오만 켜도 그렇고 TV만 켜도 그렇고 얼마나 주옥같이 좋은 말씀도 많은지, 요즘 우리가 못 들어서 생기는 것들이 아니라 너무 많이 들어서 우리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정보의 홍수 속에 살아가기도 하죠. 우리는 그럴 때마다 정확하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며칠 전에 어느 분이 추천을 해주셔서 교보문고에 갔더니 요즘은 우리가 굉장히 실수를 많이 하며 살아가는데 우리가 어떤 실수를 많이 하냐면 너무 분주하고 바빠서 생기는 실수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연약함도 내려놓고 우리의 바쁜 여러 가지 일상들도 좀 줄이고, 그래서 내 내면 가운데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어떻게 들 것인가, 항상 이것을 고민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이 나의 모든 간구마다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믿음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많은 말을 하고 너무 많은 것을 듣다 보니까 정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주님께 집중하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읽은 출애굽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그 고난의 시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무려 430년 동안 고난의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에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단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 또 3장 7절에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의 고통을 알고 계시는 뿐만 아니라, 단순히 그 고통뿐만 아니라 그 자신의 그 백성들이 강하고 있었던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 주님도 함께 하셔서 그 고통을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연약하고 아파하는 모든 문제들을 알고 계신다. 나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연약함을 돌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언제부터 애굽에서 그렇게 억압과 고통을 받게 되었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죠. 중요한 사실은 그들의 그 고통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그의 뜻대로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 자신의 그 자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과 아픔 속에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과 그 아픔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성장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는 만들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장 위대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아픔과 고통을 알고 계시고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분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 오셔서 우리 약하고 연약한 모든 것을 이해하시고 그리고 같이 고통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다고 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오늘 하나님의 성경은 바로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에 팔려온 요셉을 통해 야곱의 온 가족이 흉년 들던 해에 바로 이 애굽으로 이사를 오게 됩니다. 그리고 비옥한 땅 고센이라고 하는 곳에 정착해서 무려 그들이 430년 동안, 처음에는 70명이 이주해 왔는데 나중에는 그 인구가 수백만 명으로 이 애굽의 통치를 위협할 만큼 큰 민족으로 성장하게 되게 됩니다. 바로가 통치하는 이 애굽의 인구를 수백만 명이 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그 수가 불어가니까 아마도 정치적으로나 여러 면에 있어서 아마 통치적으로 아마 불안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 애굽의 이스라엘에 대한 탄압은 더욱더 가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고통 속에 더욱더 부르짖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할 뿐 그들의 고난 속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 수가 없었어요. 그저 구전으로 들리기는 알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알았지만 그분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 잘 알지 못했던 거거든요. 에이미 카마이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분은 인도의 고아들을 위해 헌신했던 분인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확신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꼭 응답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번 시작된 하나님의 역사는 그 일이 끝나기 전까지 완벽하게 끝날 때까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참 대단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속에 고난이 있고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당장에는 그 고난의 의미를 알 수 없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지만 사람이 아무 때나 여러분 부르짖지는 않아요. 아무 때나 자신의 그 고통 가운데 끓어오르는 그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고난과 아픔이 극에 달해야 부르짖습니다. 시편 62편에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을 토하듯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것은 그들의 고통이 극에 달해 있을 때,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의 때가 찼다라고 표현할 때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때가 차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고난의 스테이지가 지나가고 다음의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에이미 카마이클의 말대로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좋은 환경 속에서 잘 먹이고 잘 입혀서 백성들의 수를 더 불리고 불려서 한 민족으로 성장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억류되어 고난받았던 기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불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난당하는 그때도 계속되었습니다. 하도 숫자가 불어나니까 나중에는 애굽 사람들이 위협을 느끼니까 더욱더 간혹하게 더 큰 고난을 주게 됩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애굽 사람들이 위협을 느끼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내아이는 무조건 죽이라는 거였어요. 태어나면 다 죽이라는 거였어요. 애굽의 바로 왕의 명령을 받고 이 애굽의 산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첫째 난 아이들을 다 죽이려고 할 때 그때 한 산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장 19절에 보니까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더이다. 그냥 얼마나 건강한지 숭풍숭풍 애를 잘 낳았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숫자가 부를 만큼 불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차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고난 가운데 크게 달아있는 그 고통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다음 단계로 진행이 되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등장을 했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시키게 됩니다. 출애굽 당시에 성경에 기록한 대로 20세 이상 건장한 싸움을 할 수 있는 장정이 60만, 그러니까 이곳에 어린아이와 노약자와 여인까지 다 포함하면 적어도 300만 명 이상은 되었다라는 것이죠. 처음에 70명이 이주해서 430년 동안 무려 300만 명이 넘는 인구로 성장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왜 꼭 그렇게 고난받게 하시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다가 그 고난의 끝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은 다음 스테이지를 이루셨을까?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 할 수도 있어요. 아니 고난받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다음 단계로 좋은 결과를 주시면 어땠을까? 이 질문은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고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그 소망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까 우리 교구협의를 하는데 저희 교구의 교구협의장 장로님께서 그런 말을 했어요. 농부들의 발자국 소리를 통해서 열매가 자란다라는 거예요. 벼 이삭이 농부의 발걸음을 갖다 부지런한 그 발걸음을 듣고 피를 뽑아주고 그리고 논밭에 자꾸 와가지고 관심을 갖고 사랑을 쏟아줘야 곡식이 연걸어 간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 곡식이 쉽게 연걸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애쓰고 때로는 고통이 오고 바람이 불고 모질고 험난한 일들을 겪고 난 다음에야 그 알알의 열매들이 연그러진다라는 것이죠. 뜨거운 태양볕 아래 난 이것은 고통스러워 견딜 수가 없어 포기할래 그러면 열매는 맺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농군학교에 김용기 장로님이 그런 말씀했어요. 한 번 김을 매준 거하고 두 번 김을 매준 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수고를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환경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고난은 그 고난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 자신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난이 없었다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르짖지 않았을 것입니다. 고난이 없었더라면 그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고자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 나왔겠어요. 우리가 지금은 종살이에도 우리가 이렇게 좋은 곳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우리를 그 출애굽해서 그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 가운데 하려고 하냐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불평과 불평을 했는지 몰라요. 물이 없으면 목마르다고 불평했습니다. 그들이 발이 아프고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줘도 그것으로도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여러분 애굽만 하겠습니까? 틀림없이 그들은 이런 주장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난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갖게 하는 믿음의 훈련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애매히 고난을 당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소망을 두시는 과정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고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그 고난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고난의 삶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흐르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때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힘이 드니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그 자녀들이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의 자녀들을 완전히 구원할 때까지 하나님은 한 번 시작한 일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성경에 같은 본문이기는 하지만 빌립보서 1장 6절의 내용을 여러 성경 버전으로 같이 보면 재미가 있어요. 먼저 개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쉬운 성경은 뭐라고 표현되어 있을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은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마지막 그날에 그 모든 선한 일을 확실히 완성하실 것입니다. 공동 번역은 또 어떨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들에게 훌륭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계속하실 것이며 마침내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신념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369장 아시죠?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이 찬송은 원래 조셉 스크리븐이라고 하는 아일랜드의 더블린에서 태어난 바로 이 조셉 스크리븐에 의해서 쓰여진 글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아름다운 더블린의 처녀와 약혼을 앞둔 스크리븐에게 불행한 일이 닥치기 시작을 합니다. 약혼식을 하루 앞두고 약혼녀가 수영을 하다가 익사를 하게 됩니다. 이 스크리븐은 아픔을 잊기 위해서 사관학교에 들어갔지만 몸이 약해서 중도에 그만두고 맙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25세 때에 그는 더블린에서의 좋지 않은 기억들을 지우려고 캐나다로 이민을 갑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스크리븐은 가난하고 외로운 사람들을 돕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살던 마을에서 스크리븐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거기서 두 번째 약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약혼녀도 병으로 인해서 잠시 앓다가 죽고 맙니다. 그의 불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번에는 그의 어머니가 중병에 걸려서 눕게 되었습니다. 스크리븐은 병상에 있는 어머니를 위로하기 위해 한 시를 하나 씁니다. 그 시가 바로 이 내용이에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이 찬송시를 써요. 그러나 아무도 이 찬송시를 스크리븐이 쓴 줄 아무도 모른 채 살스 캄버스라는 사람이 이 시에다가 곡조를 붙여서 찬송가 369장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수십 년 동안 많은 사람들은 이 놀라운 이 찬송을 누가 만들었는지도 모르는 채 많은 사람들이 유행을 타면서 크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됐죠. 어느 날 이 스크리븐이 병상에 누워있을 때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스크리븐을 문병하기 위해 위로차 왔을 때 이 스크리븐의 그 머리맡에 이 끄적끄적 써있는 여러 시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묻죠. 이거 정말 당신이 쓴 거야? 이거 당신이 썼어? 이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이거 당신이 쓴 거예요? 네, 제가 예전에 쓴 글입니다. 주님과 함께 썼어요. 스크립은 평생 마을 사람들을 도우다가 66세의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는 혼자 외롭게 살다가 죽었지만 아무도 그를 불쌍하다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의 불행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체험했고 그 은혜 속에 살다가 죽었습니다. 369장 그가 쓴 찬송시를 한번 들어보세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앓을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걱정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안이진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오늘 이 주일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 주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괴로움, 나의 외로움, 나의 연약함, 나의 고통과 나의 모든 문제를 우리 주님 앞에 맡기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은 잠언 3장 6절 말씀이에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럼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세요.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여 주님께 기도할 때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으시며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애굽이 430년 동안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던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 고통이 고통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통해 다음 단계로 우리가 또다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과정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말합니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려가서 그들의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노라 하노라.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구원의 일을 시작하고 싶어 하시고 그 일을 완성하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 오늘도 새 일을 이루시는, 아니 그것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이 거룩한 주일에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우리의 가는 길을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오늘도 주의 소망을 두고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핸들링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 앞에 믿음으로 나와 예배드립니다. 올해 모든 간구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주의 선하고 거룩한 은혜가 나타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